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이제 정주행했는데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 학교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이제 교사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공평해야 할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신설한 교권국이라는 그 부서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교권국은 없습니다. 드라마 그런 내용이에요. 다소 이게 폭력적인 것과,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나라의 문제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교육의 문제를 좀 과장한 부분도 있지만, 무너진 교권의 어떤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폭력을 써서라도 교권을 바로 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학교 안에 징계가 사라지고 나니 학부모에게 너무나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연약한 친구들을, 힘없고 연약한 친구들을 강제로 약물 중독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학교가 전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가가 개입해 줘야, 그리고 징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저희 초등학교,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은 이제 세대 차이가 여기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에 정말 저 야단 많이 맞았고요. 반성문도 좀 꽤 썼고요. 그 덕에 이 쓰는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회초리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징계해 주신 그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전 도리어 저를 징계해 주시고 야단쳐 주시고 반성문도 쓰게 하고 그리고 회초리를 대준 그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자녀들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길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라면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반드시 잠깐 멈추고 잠시 모든 걸 좀 스톱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 다양하게 징계가 오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하,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징계는 피하지 말고 잘 통과하면, 아멘. 피하지 말고 잘 통과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구나.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징계의 시간에 더욱 자중하고, 징계가
성장의 시간이 되게 만들고, 또한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징계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 중에는 조급함보다는 기다려야 되고, 변명보다는 회개해야 되고, 그래요, 감정보다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의 가정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가 다윗의 절정이고요, 가장 전성기였고 11장부터는 24장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죄의 문제, 징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영적인 성시화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뼛속까지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가정이 징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위험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소문에 흔들리는 모습, 요나답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모습, 그리고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자중해야 되고 더 성장의 계기로 삼고 절제하고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징계 중에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징계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징계 중에라도 성장하려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문이 들리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소문이 들릴 때. 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중에 말에 날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소문은 다리가 없어도 순식간에 퍼지고 번개처럼 달려갑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그 말 한마디에 과장이 붙고 추측이 붙고 감정이 섞이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는데 어느새 소문이 어떻게 퍼졌어요? 왕자들 다 죽었다. 왕자들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로 변질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은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죽음이었지만, 암논의 죽음이었지만 소문은 모든 왕자의 죽음으로 전부 다 확대 해석이 돼서 전부 다 소문이 돼가지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 역시 이게 이때 당시에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즉시 반응합니다. 31절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냥 들리는 소문 하나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직 정확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윗은 소문만 듣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듣고 직장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문 자체보다 그 소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소문은 언제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문은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일부 사건에 과장이 여러 개가 붙습니다. 추측이 사실처럼 달라붙고 게다가 사람들의 감정이 더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는 사실 팩트는 뭐였죠? 그 땅은 백성들이 강하다, 힘들다, 들어가기.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족이 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느낌과 감정이 덧붙인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만든 겁니다. 그게 소문 때문에. 소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람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들은 소문은 곧바로 믿기보다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들릴 때,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나 영상 이런 거 볼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하면서 막 퍼날리지 마시고 진짜 그런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내가 진짜 지금 이런 상태인지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들리는 거 나한테 너무나 쉽게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말이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문이 들리면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소문을 듣자마자 막 옷을 찢습니다. 옷도 많은가 봐. 그냥 화만 나면 옷을 찢어 그냥.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요나답을 통해서 소문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밝혀지잖아요. 아유, 옷 아까워라. 많은 관계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소문에 대한 성급한 반응 때문에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미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욕을 당한대요. 욕을 당한대. 확인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귀가 그냥 너무 그냥 얇아가지고는 그 얘기 들으면 그렇대 저렇대 그러면서 소문 막 퍼뜨리고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고. 여러분, 마음이 급할수록 판단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소문을 예수님 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소문이 그냥 뒤에 붙었어요.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저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으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 소문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있었어요. 소문이. 또 예수님이 그냥 육적으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냥 맨날 가서 먹는데, 그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그냥 미리삭도 비벼먹고 뭐도 비벼먹고 다 먹는데, 그냥 그렇게 육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소문 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문과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소문이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소문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는가, 내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그냥 소문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거에 괜히 흥분하고 그거에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세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평가를 나를 어떻게 하실까? 소문보다 진리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 시작. 나는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실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소문보다 진리의 말씀 붙들며 관계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큐티하세요. 매일 새벽에 말씀 들으세요.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헛된 그 소문을 분별하며 해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징계 중이라도 성장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요나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가만히 혼자 있다가 무너지기보다 어떤 잘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나지만 잘못된 사람 만나면 영혼이 병듭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만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무엘하 13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물이 그림자처럼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였는데 왕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실 사람이니까 다윗 왕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나답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3장 이제 3절 읽지 않았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심히 간교한 자. 이 간교라는 말은 마귀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압살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나답이 정말 추악한 것은 암논의 범죄를 부추겼다는 것과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정보를 들고 온 사람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은 원래 다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요나답이 걱정하는 척 접근하면서 야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 가는가? 내가 말해줄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암논의 음탕한 생각을 책망했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암논이 죄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말을 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탄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대신 요나답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야, 네가 이제 장남이니까 네가 왕이 될 건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런다고 야 다말이 별 수 있겠어. 네가 왕인데 이제 아버지도 그런 짓 했잖아. 아버지 다윗도 그랬으니까 너도 괜찮아 해도 돼. 그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죄의식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돼? 한번 먹어봐 괜찮아. 야 하나님이 왜 이거 먹지 말라 그러겠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지. 막 그러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사건의 전말을 다 알면서도 묵인합니다. 자, 32절을 보면 요나답이 압살롬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뭘 결심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그러면 얘기해 줬어야죠. 알려줬어야죠. 다말을 그렇게 만들었고 암논의 위험도 다 알고 있었고 압살롬이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도대체 이 심보가 무슨 심보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다윗에게 와서 오직 암논만 죽었다는 거예요. 거짓 위로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더니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시신을 썩으면 안 되니까 냉동고로 집어넣잖아요. 그 냉동고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가는데 그 할머니가 뒤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병원 침대가 이렇게 뒤따라 가다가 뭐가 덜커덕 이렇게 걸렸는지 그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깨어났으니까 말은 잘 못하겠고 뭐 이렇게 막 묻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나 깨어났다고 막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들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손짓발짓 막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다리를 툭툭 치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할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죽기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그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다음에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안 깨운 거,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한 거, 그거에 대한 죄값도 다 물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애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이 죽게 된 후라도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윗과 압살롬에게 고백했어야죠. 내가 이런 죄를 꾸몄다고, 나 때문이라고.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됐을 텐데 자기 죄를 고백했으면 모른 척하고 침묵하니까 비극의 촉진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요나답을 만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왕, 심지어 군중들도 예수님에게는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사탄에게 시험당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봐라. 내가 저라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로 싸우지 않아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때마다 묵인하거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옛날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 말씀으로 딱 공격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묵인하지 않잖아요. 숨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물리쳤어요. 예. 그래서 요나답 같은 사람을 만나면 뭐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 예.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경고하신 말씀이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그거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예수님은 사람 보지 말고 분위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거절했어야죠. 미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말씀이 없어요. 암논도 말씀이 없어요. 압살롬도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 같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마귀를 분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막 뿔이 있고 막 무섭게 생긴, 그게 마귀가 아니라, 딱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확하게 마귀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 자꾸 하나 된 거를 나누게 하는 그 역할하는 게 마귀예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된 그게 사명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나답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뭔가 지금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문제 일으키려고 하고 한다면 그거 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요나답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를 부추기는 요나답, 그리고 모르는 척 거짓 정보를 주는 요나답,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요나답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도, 내 안에도 요나답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적용 질문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미혹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답이 항상 있어요. 자, 세 번째요. 징계 중에라도 성장하려면 사람보다 말씀이 간절해야 돼요. 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 자녀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편애는 다릅니다. 사랑은 모든 자녀를 품는 것이지만 편애는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병든 사랑이에요.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편애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도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편애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보면 전부 다 편애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나눠지죠? 갈라집니다. 야곱은 그 자녀들 중에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만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 결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다윗의 편애가 만들어낸 비극의 흔적이에요. 암논 죽었죠. 압살롬 도망가죠. 다윗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다윗이 지금 무엇에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 병든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거 병든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간절해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간절해. 그래서 목회도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람 보고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목회할 수 있도록, 누구 편애하지 않고 중심 잃지 않고. 여러분,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습니까? 그 시작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말 사건 이후에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간절하니까. 화를 내기는커녕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논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니까 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사람을 편애하면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사람에 대한 이 편애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서 39절 그 끝부분에 보면 암논이 이미 죽었는데 왕이 위로를 받는데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위로를 받고 있대요. 압살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살인자잖아요. 그죠? 큰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도망간 거잖아요, 압살롬이. 근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암논이 죽었으니 그 마음의 왕권을 물려줄 그 암논 없으니까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압살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데요. 사람에게 간절한 거죠.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은 결국 회개 없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그냥 불러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훗날 반역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설교에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베푸실 복을 붙잡으세요. 예.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가득 채웠다고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잔고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요나답 같은 그런 인생, 아니면 가정의 사건 한번 툭 터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깡통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단 한 절이라도 목숨 거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크리스찬이에요. 말씀 한 절 말씀이라도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바보 취급 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이 충만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한 건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말씀 없으니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편애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지만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셨어요. 부자도 만났고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세리와 죄인들도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어린과 어른과 어린아이 모두를 다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그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의 말을 다 들었지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해주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부딪히면 바로 얘기하세요. 삭개오 받아주셨죠. 그렇지만 죄값 치르게 다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 용서하셨죠.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하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딱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가 안 돼요? 지금 아들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같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편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모든 죄를 위한 사랑이며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특권층이 아니고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편애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리와 공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편애와 방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실수든 남의 불찰이든 하나님의 징계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있어요. 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또 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징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징계가 와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징계의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 반석 위에 딱 세우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운 찬양 중에 정말 은혜가 되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들 좋은 교회 나오셨나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징계라는 바람이 불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속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요나답 거부하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정과 편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